오늘부터 5주 동안 제자 5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첫 제자를 부르신 이 말씀은 제자의 본분과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그 위로와 권세에 매혹돼서 나온 사람들이죠. 또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반갑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소원대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 위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만족하시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그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귀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 이 첫 번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보면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약간 특색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의 제자 부르시는 내용이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누가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입니다. 먼저 무리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란 누구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가? 아니면 제자 가운데 속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러한 무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제자의 단계로 올라갈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님의 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꼭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또 특색이 있는 것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기본 틀은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길죠? 기본 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다. 그러자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보셨다, 부르셨다, 쫓았다. 이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이 보신 것과 부르신 이 사이 가운데에 누가복음은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있고 또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그리고 시몬과 다른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시험하시고 어떻게 제자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훈련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의 본분이 무엇이고 또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도, 특별히 5개 제자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먼저 제자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딱 2가지죠. 하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이후로는 너희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자의 본분, 제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이름은 본인이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짓는 것입니다. 종의 할 일은 종 자신이나 그 어느 누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그 제자의 본분은 제자들 자신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는 말들이 많죠.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 여러 말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신 말씀이 2가지입니다. 그 이름이 2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승천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내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을 부르신 것은 딱 2가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내 증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같은 맥락인데, 제자란 누구냐 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본분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제자의 본분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자의 본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비유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면에서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관계의 깊이요, 2번째로는 헌신의 깊이인 것입니다. 왜 관계의 깊이라고 말하는가? 따라 하십시다. 제자는 주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이다. 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될 때 처음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서로 사귄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아직 깊은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서로 호감이 되고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사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서로 맨날 붙어 다니게 되고,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죠. 하루라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사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깊은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는 사랑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제자란 누구냐?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무리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 있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주님과 사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깊이 있는 헌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피상적으로 만날 때는요, 각자 더치페이하고 각자 손해 안 보고 계산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좋아지고 깊어지게 되면 헌신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것 다 아낌없이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관계와 함께 깊이 있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 속에 내포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기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얕은 물가에 사는 삶과 같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얕은 물가의 인생에서 나아가서 깊은 데로 가라,
이제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자신의 일만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깊이 있는 삶이고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 관한 말씀은 분명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요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헌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로 나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제자 도가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걸어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제자 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5번 동안 여러분 제자 훈련학교에 입학하셨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오래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도 다 주님과 함께 제자로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풍성히 잡는 축복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 오도 가운데 첫 번째 길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은 우선이고 기본입니다. 왜?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르는 자거든요, 순종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길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순종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2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그물을 깁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어요. 자, 그런데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로, 배를 좀 움직여다오, 이렇게 요청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지금 밤새 무엇했습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좋은데 허탕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곤이 갑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물 다 씻고 빨리 들어가서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배 타가지고는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청이라기보다는 거의 명령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몬에 대한 순종의 시험입니다. 1차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1차적으로 극복해야 될 장애가 있는데 이 피곤하고 귀찮은 것입니다.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러한 내색 하나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배를 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으시더니 무리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가르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또 이것은 무슨 남대없는 고기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고기 다 잡고 밤새 수고해서 애써서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있는데 뭐 또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아무리 귀하다고 그래도 하루 종일 전도하고 들어왔는데 자, 또 나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해라 그러면 나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베드로의 순종을 시험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죠. 사실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주로 밤에 잡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고기들이 다 피해 다니기 때문에 밤에 잡고 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이 호수기 때문에 주로 얕은데 수초가 많고 고기에 먹을거리가 많은 곳에 고기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갔었습니다만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봤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경우 별로 없어요. 주로 가장자리에서 고기 잡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평생을 그 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목수 아닙니까? 나사렛 목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이 와서 고기 잡으라 한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한다, 이거 상식에 맞지도 않고 자기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아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주님 보시는 거죠. 사실 베드로도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바로 아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좀 납득하기 어려우면 바로 아멘 안 하죠. 꼭 앞에 토를 답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토를 달아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기 맨 처음엔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문제예요. 그런데 피곤하고 귀찮은 것입니다. 바빠서 정신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얼른 받아들이고 따르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청하지 않습니까? 미리 초청장이 발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밭을 샀다, 바쁘다, 나는 소 5개를 사서 시험해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예요. 바쁘기도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귀찮음에 대한 이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귀찮고 짜증나는 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그 신조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귀차니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 위키백과에까지 들어간 단어예요. 귀차니즘이래. 귀찮다는 말에 이즘을 붙여가지고 아예 그냥 귀찮아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고착이 된. 또 얼마나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힘과 세상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나이 가지고도 안 되고 무슨 권력 가지고도 안 되고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좀 설득시켜 달라고. 나 좀 납득시켜서 그거 왜 해야 되는지 나 좀 납득시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은연 중에 나와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은 장애물을 이겼다는 거예요. 중세기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순명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런데 처음에 수사들이 수도원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시험을 보는데요. 수도원장이 마당 한가운데다 수사들을 모아놓고 막대기를 하나씩 줍니다. 마른 막대기. 그리고 이 마른 막대기를 저기 갖다 심고 싹이 날 때까지 물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걸 명령이라고 시키는가? 무슨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냐 하면서 불평하고 걸려 넘어지면 수사 못 되는 거예요. 거기다 심고 묵묵히 싹이 날 때까지, 최소한 원장이 스톱할 때까지 계속 물 주는 사람은 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순종을 가로막는 이러한 장애물 우리가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에다 주님 뜻 맞추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추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장애물 잘 극복하고 순종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이라고 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방금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 하신 말씀, 예를 들면
한 번 말씀도 하셨잖아요. 배 좀 띄워다오고. 또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금을 내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참 순종인데, 우리가 왜 순종의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으냐 하면 너무 큰 주님의 말씀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대명령과 소명령. 너무 대명령,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땅끝까지 제자 삼어라. 아유, 제가 어떻게 땅끝에 가요? 저 여기 할 일도 많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유, 어떻게 제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우리 자식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나를 쫓아라. 아유, 제가 어떻게 주님 포기하고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그릇이 못 돼요.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말씀부터 순종해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큰 기대를 하고 찾아왔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실망을 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우리 동네, 우리나라에도 여기보다 더 좋은 물이 많다. 그때 종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종들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위 사람들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깨우치시고. 믿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내가 낳는다면 능히 하겠는데 하물며 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나아만은요, 큰 명령만 생각했어요. 큰 일만 따라갈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 뒤늦게 깨닫고 들어가서 7번 씻었을 때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해서도 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작은 말씀들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갑자기 이런 일이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오늘은 열심히 교회 가서 오늘 기도회에 참석해야지, 이런 말씀도 주시고, 오늘 내가 누구에게 좀 전화해가지고 격려의 전화 한마디 해야 되지, 이런 감동도 주시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세요. 가족을 통해서나 친구 또는 속장님, 전도사님, 목사님, 오늘 함께 교회 가자. 오늘 기도회가 있으니까 나가서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 설거지 봉사가 있는데 설거지 봉사 좀 함께 하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말씀부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주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논쟁하면 안 돼요. 악유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큰 순종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온전한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선 말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아멘 하자. 여러분,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누가 부탁할 때도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일단 말로 한몫 본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에서 말하는 순종의 4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무엇이냐면 철저한 거역이죠. 제일 심각한 것은 무관심이고요. 아예 무시하는 거니까. 무관심보다는 좀 나은 게 있는데 그래도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말도 노고 행동도 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은 부분적인 거역과 부분적인 순종의 2단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기 당시의 위선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는데 나중에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뒤늦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둘째 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앞에 사람을 부분적인 거역, 앞에를 뒤를 부분적인 순종, 한 단계씩 좋아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로도 예스하고 행동으로도 예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요청하실 때, 우리가 교회에서 요청할 때 우선 입술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뜸들였다 하지 말고 즉시 베드로처럼,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 순종의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자기를 판단해 보시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온전한 순종의 단계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늘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네, 여기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고기를 잡는, 그물 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누가 헛수고를 원하겠어요? 다 고기 잡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물을 던져서 던진 대로 거두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형통.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무슨 일확천금 복권담청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대로 잘 거두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느냐? 그물을 던진 대로 가득 차는 축복을 받느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한 말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게 키포인트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 생각해요. 어떤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형통을 결정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형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디로 가는지에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으로 가면 형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요. 거기가 척박하건 상관하지 않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면서 새 그물을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물, 똑같은 배, 똑같은 호수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그물이지만 다르잖아요. 여러분, 새 그물 없다고 핑계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물, 배가 더 좋아서 나보다 더 고기 잘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 던지는가? 믿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고기는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로 잡죠? 순종으로 잡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고침받는 치유의 기적이 물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물 때문에 만약에 일어난다면 7번까지 들어가로 할 것도 없어요. 물에 신비스러운 힘이 있으면 한 번만 들어가면 해결돼요. 그런데 왜 7번까지 들어가라고 했느냐?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 순종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했을 때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는 물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른 배, 친구들을 불렀더니 그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잔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것까지 다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잘 서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다 복 받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속한 속회나 선교회나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이 나라 민족,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복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누구와 한번 대입해 보시겠어요? 베드로와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축복을 받는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무리들과 대입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다른 사람이 순종해서 축복받고, 그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한다, 나도 얼마나 잘하면 좋을까, 놀라고 경탄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를 찾기를 원한다, 너를 부르기를 원한다. 네가 시몬이 되라. 네가 무리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얕은 인생에 머물러 있지 말고 깊은 인생으로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다. 나아만처럼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지식에 맞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장애물 이기시고,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 붙들고 이기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동료의 배까지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 갑절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종의 복을 받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나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내 배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